하나님의 처방전이 잠언서 4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을 배웁니까? 병들었을 때입니다. 가장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언제입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입니다. 의사가 내 병을 고치지 못할 때입니다. 백약이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영혼욕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뭘 베푸시느냐? 치유를 베푸십니다. 주님이 병드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오는 겁니까? 건강이 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입니다.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의사를 찾아가도 답이 없을 때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얼마나 많은 발전이 일어났습니까? 서울에 가면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도 엄밀히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병의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원인을 아는 것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인간의 몸이라는 게 얼마나 오묘합니까? 눈알 하나만 하더라도 의사들이 하는 말이 3,000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머리가 얼마나 예민하고 복잡합니까? 대뇌피질 있죠, 시냅스 있죠, 전두엽 있죠, 척두엽 있죠, 두종엽 있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있죠, 또 중요한 손해가 있죠.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의사도 다 몰라요. 근데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제가 어떤 기도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그 기도원이 산 위에 있습니다. 제 어머니뻘 연배가 되시는 여자 목사님이 제 옆에 앉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들뻘이니까 아이고 여기 귀한 자리에 오셨네요 하면서 인사를 먼저 건네시더라고요. 저는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책 보고 있었는데 말씀을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간증을 하셨습니다. 무릎이 나가가지고 의사가 뭐라고 진단했느냐? 평생 못 걷습니다. 양방으로 한 방으로도 무릎이 끝이 나버린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사명자께서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병원이 대한민국에 있지만 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한의원 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산기도를 좋아하시는 분이 산에 그 기도원에 못 올라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드셨대요. 어느 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내 다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무릎과 관절을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치유해 주십시오. 의사가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받는 가운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그 위에 저를 만나셔가지고 보니까 잘 걸어 올라갔어요. 분명히 의사가 평생 다리 못 쓴다고 했는데 걸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무릎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치유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한센병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
나병을 치유받은 증인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 군사적인 영웅, 국가적인 영웅, 민족의 영웅, 그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 겁니다. 만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겸손해집니까? 몸 아팠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가장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불치병이나 의사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는데 올라올 때 몸이 어린아이처럼 나병이 없어지고 깨끗해진 겁니다. 뭘 체험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가장 예수님의 메시지가 안 먹혀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같이 보고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제2의 고향이셨던 크파르나움, 한글 개혁에는 가버나움이라고 나오죠. 선교 센터가 있었던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소문만 듣고 와서 치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 듣는데 제 눈앞에서 주일 오전에 정신병 낫는 걸 봤습니다. 전혀 기독교 배경이 없는데 그냥 교회도 가지 못했는데 예수 이름 부르다가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요, 성경을 잘 알고 신학 지식을 깊이 알고 교회 생활을 많이 했던 분들 가운데 아무래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저도 몸이 아파 보니까 제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습니다. 내가 안 믿는구나. 몸에 문제가 왔는데 의사가 치유 못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몸이 아프면요, 산에 어두운 골짜기에 확 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몸이 아프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족이 아무리 잘해줘도 진짜 죽을 병 딱 걸려버리면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주면 그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어떤 목사님 간증하더라고요. 저처럼 아파봤어요? 제 마음을 알아요? 딱 그 마음이 든답니다. 근데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 나의 슬픔, 나의 외로움, 어려움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 그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건강을 공급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도 파워풀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데 뭘 통해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치유받을 때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설교 듣는 가운데 수술 안 하고 나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믿는 자 속에 내조하시고 교회 안에 내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예수님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분명히 봤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님은 부활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의 영적 건강과 힘을 공급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체적인 건강과 힘을 제공합니다.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혹시 병든 분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서 딱 서서 보니까 여러분의 몸 상태가 지금 다 보입니다. 온라인으로 돌아오시는 분들 딱 강단에 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의료기력이 지금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청년이고 DNA 가운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치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수단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건져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 일부가 병에 걸린 것은 너희가 잘못 살고 너희 몸이 너희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음식을 보는 것마저 싫어하여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길 만큼 비참했다. 너무 아프면요 죽는 게 낫겠다고 판단이 저절로 듭니다. 이것까지 안 가본 사람은 고통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게 좋겠다, 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그때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 주셨다. 말씀으로 너희를 고치시고 죽음의 절벽에서 너희를 구해내셨다. 우리 주님은 뭐 하십니까? 죽음의 절벽에 있는 자를 구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 특히 20절 곁에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을 나란히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고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뜻하신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치유를 제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도 치유를 제공하시는 겁니다. 나의 정신에도 치유를 제공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살아있는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골수까지 치유하는 겁니다. 피까지 치유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통과되지 못하는 영혼육이 없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체적인 치유를 제공한다는 진리를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서 4장 20절부터 22절은 너무나 포괄적인 신체적인 치유를 약속하고 있죠. 22절입니다. 이 말을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제대로 살고 몸과 영혼이 건강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하면 능력이 나갑니다. 특히 성령 세례받은 사람의 몸에서 능력이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임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요즘은 시대가 굉장히 좋아졌죠. 스마트폰으로 산에서도 전화할 수 있죠. 얼마 전에도 독일에서 누가 전화를 저한테 걸어가지고 제가 저 도봉산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산 거의 정상에서 여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통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이 아파서 부르짖는데 골짜기에 처박혀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암흑 같은 현장에 있을 때 부르짖는데 말씀을 안 주시겠습니까? 살리는 말씀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인공위성보다 못합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교회 안에 계신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잠언서 4장 20절의 첫머리에 내 아들아,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 때 가나안 출신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막 매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치유를 어디에 비유하십니까? 빵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빵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끓인 미역국을 잡수시고 저는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힘이 나죠. 이스라엘은 밥 문화가 아니고 떡 문화가 없어요. 뭡니까? 빵입니다. 주식이 빵이죠. 하나님이 치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 끼니마다 공급하시는, 자녀에게 공급하시는 빵과 같은 것이고 한국인들에게는 밥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십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치유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건강을 줍니다. 내 영혼에 활력을 주는 겁니다. 내 피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나의 이 머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오장육부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빵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온 육체의 약이라는 것을 잠언서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약이죠. 이 땅에 좋은 약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신체, 나의 정신 건강에, 나의 모든 오장육부에 가장 좋은 약입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어떻게 복용하시라, 그걸 분명히 표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관절과 골수에까지 도달해야 되잖아요. 나의 피 속에까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도달합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을 간통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 준비는 미리 끝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간통하도록 계속 뭐 하겠습니까? 묵상합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강단에 이렇게 서는 거죠. 이 말씀이요, 머리로 맴돌 가지고는 아무리 효험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내 마음, 내 심령, 내 영에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정신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나 성경 읽을 때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산란하면 설교 안 들립니다. 메시지를 하다 보면, 지금 그러면 안 앉아 계시는데 돈하다가 눈알이 그냥 돌아보는 분들 있죠. 돈하다가 막 앉아 있는 분들, 설교 안 들어갑니다. 성경 읽어야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으로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귀를 기울이라. 겸손한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들을게요. 설교 들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지식으로 됩니까? 머리로 됩니까? 신학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진짜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입니다.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시편 78편 41절입니다. 정녕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한하였도다. 내 머리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얕은 의학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양방의 의사분들은 한방 의사들을 유사과학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죠. 맥이라는 게 카메라로 찍어도 안 나오잖아 이게. 근데 제가 축구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발목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근데 침 맞고 나면 회복이 돼요. 제가 유도하면서 엄청나게 몸을 많이 다쳤는데 많이 이렇게 문제가 오잖아요. 이런데 뭐 여러 가지 막 오면 막 던지고 날아가고 막 하니까 그 침 맞으면 회복되잖아요. 양방 한 방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의 수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의 인간의 몸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한한 겁니다.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겁니다. 의학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적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과 9절입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종교적인 편견에 사로잡혔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죠. 여기서 종교적인 편견과 또 전통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버렸죠.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3장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주님이 잠언서 4장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시선을 집중하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점이 뭡니까? 영적인 사시입니다. 사시. 한쪽 눈은 똑바로 보고 한쪽 눈은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한쪽 눈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딱 쳐다보고 있고 한쪽 눈은 저쪽으로. 교회 다녀도 치유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똑같이 성경 말씀 보는데 설교 듣는데 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같이 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안 믿는 거죠. 영적인 세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배경, 교회 배경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그냥 나와버려요. 근데 그토록이나 내가 교회 충성하고 아버지 목사고 할아버지 장로님이고 뭐 선교사로부터 복음 받고 뭐 몇 대 뭐 하는데 아무런 뭐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신명기서 29장 29절에 의하면 감춰진 일과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감춰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했습니다. 감춰진 세계가 있고 나타난 세계가 있는 겁니다. 감춰진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 치유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는 계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누구는 낳았고 누구는 낳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춰진 일에 상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마음입니다. 치유와 능력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 능력을 증언하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경험했단 말이죠. 이 말씀을 경험한 겁니다. 그걸 말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오늘날 치유와 해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분입니다. 성천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내조하시고 교회 안에 내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건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뭘 통해 역사합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남은 생에 최고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